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는요, 경계가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강이었던 것처럼 그 삶에 있어서의 그 경계를 그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경계가 뭐였습니까? 여기와 거기였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왔던 그 광야의 삶입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여기와 거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기 광야에서의 삶은 자기의 소견도 많이 들어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소견이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 모세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야 될 삶의 규범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욕망,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통제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대부분 원하는 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서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분노,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장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에 구별된 새 성읍을 정해라. 그 구별된 새 성읍의 그 필요는 무엇인가 하면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몸을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런 말이죠. 그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서 세 곳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들에게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다 글로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그 살인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법 용어인데요, 과실치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사례를 이렇게 들죠.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도끼 날이 갑자기 그 자루에서 툭 빠져나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과실치사죠. 그런데 그것이 과실치사든 뭐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쨌든 저 사람이 내 형제, 내 남편을 죽였다, 이런 어떤 판단이 쓸 때는요, 그 순간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내 남편,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세 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도피성으로 일단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라.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다시 거기서 끌어내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장로를 앞세워 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피할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왕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또 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도피성이 아니라 궁전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또 거기에 군사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도피성을 먼저 만들도록 해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지금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국가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제도라든가 군대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수단에 하나님은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아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도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도 더 중하지 않느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그 자기들이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의 생명이 저 새들에 비할 바냐?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잖아요. 야, 그런 걸 왜 니네가 걱정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우리를 두고 걱정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제일 걱정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너희의 명예가 막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를 많이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도 그렇고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셔. 근데 너희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지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보란듯이 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좀 힘을 좀 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에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유랑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성읍도 이제 건축할 것이고 거기에 집도 짓고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1절이 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정해지고 그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정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공간 배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것이 없던 그런 새 성읍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공의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공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구별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야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내 삶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내가 좀 마음의 안정을 얻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좀 평안해질 것 같아. 내가 그래야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철야기도에 가서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한 사람에게는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철야기도의 시간, 요 공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버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에 붙잡혀 가지고요, 그 삶이 피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그 쉼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쉼의 공간은 뭐 철야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 하루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 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을 세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내 삶이 힘들고 또 내 삶이 피곤하고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그곳에서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구별된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흥분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일단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 과실에 따라서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는 모든 살인자라고 그랬는데요, 요 뒤에 11절 12절에 가면은요, 그것이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두고 그 의도와 경중을 좀 차분하게 살펴서 그 마음 미움과 분노로 공정한 판단이 없이 그냥 다시 또 피해 보복이 저질러져서 또 다른 무제한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인데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고 과실인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는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적인 격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막 분노를 내어 쏟고 내 소견대로 막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동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런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잠깐 숨을 한번 몰아쉬고 내 감정을 한 템포 죽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그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건 고의로 죽인 것이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뭡니까? 그건 죽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그 사망의 자리에 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요, 우리는 믿음으로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백한 공의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당해야지 될 그 심판과 죽임을 은혜로 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믿음이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공로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다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임의로 그 땅의 경계를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쉽게 남의 소유를 탐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미 내 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나오죠. 그 사무엘하 1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그 이유를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들통이 날까 봐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소문이 입에 입을 타고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선지자였던 나단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 가운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요, 이 집에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농부의 가족은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하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될 텐데 내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그 옆집에 그 농부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를 한 겁니다. 아니, 이런 불의한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놈을 잡아다가 4배로 그 농부에게 갚도록 해라. 그리고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그 놈 좀 잡아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농부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이미 다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분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복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 분복에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내 분복의 경계를 넘어서 자꾸만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과 그 경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욕심에 자꾸만 붙잡혀가지고 그 욕심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 잠시라도 내가 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 기도가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다 직장 나가고 학교에 간 다음에 나만의 어떤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좀 더 진지하게 나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땅을 3등분해서 그것에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니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잡한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도피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